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은혜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권고하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이 삶의 영의 양식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영의 양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충만함을 입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음식을 섭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요로움 속에 우리의 자신이 들어가는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이야 양식이 풍성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배고픔 가운데 성장할 때가 있었고, 또한 정말로 배고픔을 참아내면서 견뎌내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하면 그러한 시대가 어떻게 있었느냐라고 반문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배고픔과 또한 아픔, 떠나서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지죠. 배고픔을 참고 또 물로 배를 채우며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많은 신앙의 또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고통에 나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삶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떠나서는 생활의 궁핍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생활이 결국은 오늘의 대한민국, 떠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로 바뀌어진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풍요로움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하게 하고, 말씀의 풍요로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데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그냥 정말로 믿기만 하면, 교회만 나가면 예수를 닮는 삶이 되어지는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인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기갈이 없고
말씀에 풍요로움이 있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참 성숙된 신앙이었고 그 성숙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가 1장 3절 말씀에 보면 2절 우리가 모두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모습이죠. 신앙의 모범적인 삶을 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 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은 저분의 삶은 우리가 정말로 따라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여러분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에 거꾸로 악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들이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어떠한 루머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옳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욕을 먹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규탄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은 뭐라 그랬느냐면 믿음의 역사하심 그것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사랑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끊임없이 그들 심령 속에서 넘쳐나는 삶을 살았다. 이 수고가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섬김이나 또 다른 한서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나 교회 안에서 있어지는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진 그러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미래까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얼마나 멋있는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날 이러한 공동체가 될 때에 이 세상에는 가정이나 또한 교회나 어느 단체든 민족이나 어느 단체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떡을 같이 떼면서 교제하면서 정말로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 구제하고 봉사하는 삶,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또 더 많은 선교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되는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바로 이러한 곳에서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 또는 우리의 심령이 그러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어가신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진리, 복음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또한 많은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의 전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신라,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이게 실로아노는 신라를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곳에 갈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에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했던 디모데가 그곳에 있는 상황을 전부 다 환경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제 바울에게 돌아와서 바울에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고 할 때 바울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해왔듯이 앞으로도 더 열심히 신앙의 전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핍박과 곤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깨우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가 있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 직분자들이 맞게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러한 지도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들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들음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 들음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떠나서는 베드로와 또한 이러한 아볼로나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의 엑기스, 이건 다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이게 엑기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어떠한 그 사람들의 달란트를 통해서 새롭게 또 해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떠한 전도자는 이렇게, 어떠한 전도자는 저렇게, 어떠한 전도자는 이렇게, 여러분 각양각색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만 해도 오늘 우리가 바울이나 이러한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온 엑기스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나 이러한 사도들의 이야 설교를 보게 되어지면 성경 전체를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그냥 이야기하면 그것이 정말로 구약 성경에 있던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일러주게 되어질 때에 읽어주게 되고 말씀을 들려주게 될 때에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면 시대가 옛날에 복음의 진리를 들었던 신앙의 기독교 한국교회나 어느 시대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은 일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정말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한 때에 일어났던 그 시대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무엇을 반증해 주는 거냐면 첫 번째 시대의 흐름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복음의 능력은 점점점 감소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가면 갈수록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모함이 없어지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감동이 없게 되고 말씀이 정말로 홍수가 같이 쏟아지니까 사람들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을 갖게 되어서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막게 되고 칭찬을 하게 되어지면 그거에 귀가 열려서 사람들이 책망함과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한 귀가 막히게 되어지고
또 하나서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교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야단 한마디 듣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옮기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말씀에 보니까 정말로 가난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게 되어졌어요. 요나서를 보게 되어지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저 큰 소금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뜻이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닫는 신앙의 삶이 오늘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세상은 살아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꾸만 이상하게 말씀이 오류가 있게, 떠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잘못된 것으로 사로잡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때가 온 거예요. 잘못된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정말로 참다운 목자와 참다운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싹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참 목자가 나오는 겁니다. 싹군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들은 정말로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줘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삶이 결국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원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끊임없는 노력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일을 해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지 않는, 경제적으로나 삶으로 여러분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 바울의 신앙의 삶은 결국은 전도자로서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어떠한 자급자족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복음의 메신저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이뤄내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진실된 사실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굉장한 많은 충격을 받아야 되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로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복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복음은 그냥 나를 기쁘게 하는 그냥 이야기일 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로마서에 가서 보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말씀을 올바로 들을 때 올바른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서 올바르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면 그 믿음은 가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도 바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어찌할꼬 하는 통곡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부족함과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정말 책망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살아있고 능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오늘도 우리는 살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그냥 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로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권세가 나타나고 거기에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를 들으니까 맛이 없네. 왜 그냥
맛이 없다고 하고 재미가 없다고 하고 왜 그래요? 가려먹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고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진리를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고치시고 그의 삶을 고치시고 그의 모습을 고치시고 그의 모든 것을 다 고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은 그것은 내게 맞는 것이고 그건 내게 맞지 않고 이건 내가 받아야 되고 그건 내가 받지 말아야 되고 이건 내가 믿어야 되고 저것은 내가 믿지 않아야 되고 자기가 먹기 싫은 것은 뽑아내는 그러한 정말로 뭡니까? 편식하는 아이들과 같이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오늘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진실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에게는 변하지 아니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헌신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건 변화의 삶이에요. 변화예요. 변화인데 이 변화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공동체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그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함이나 짜증이나 또는 정말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공동체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그들은 그러한 공동체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로 바뀌었다. 이 말씀을 우리 강하게 이야기하다면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는 교회로 바뀌었다. 공동체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순간 그들의 모습이 바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변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변화가 될 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두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정말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졌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에 그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믿고 아멘으로 받고 편안을 받게 되어지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고 염려가 사라지게 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삶의 그 영향력이 복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영향력 미치는 것이 정말로 이 시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되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인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파송되어지고 전도되어지고 나가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확장되어졌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러한 영향력을 가질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으며 미국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사들이 가서 수많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복음은요 바꾸는 거예요. 복음은 바뀌어집니다. 그 사람의 삶도 바뀌고 인격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이걸 바뀌어지면서부터 교회의 사명은 더 활성화가 되어지고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이 땅 위에 풍성하게 되어지고 주의 진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하여 비유로 이야기하시게 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좋은 땅에 뿌려진 것,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이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지. 어려운 일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인내로 견디면서 복음을 결실로 맺어내는 신앙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변화가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변화가 없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다. 그 사람은 땅에 묻어놓고 정말로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와서 말하는 게 뭡니까? 달란트를 받아놓고도 주인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원금만 가져다가 드려도 기뻐하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자신 스스로가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는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노력을 안 하는데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노력을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그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도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 안 하면, 내가 열심히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생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삶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 좋은 메신저를 만나는 거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결실을 맺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여러분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활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질 때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씨앗이 심겨졌으면 그 씨앗이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할 때 나중에 거목이 되어 그 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점점 일어나고 변화의 모습을 자꾸만 가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노력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삶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변화될 수 있는 지름길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여호와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날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위로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덧입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십자가의 거룩하신 은혜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승리하는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